음대 입시를 앞두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반주 없이 불러야 했기에 자나 깨나 노래를 외우고 불러 완전히 악보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입시 날도 순서를 기다리는 그 순간까지 귀에 이어폰을 낀 채 카세트 테이프에 미리 녹음해둔 곡을 열심히 따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막힘없이 떨지 않고 아주 잘 해냈어요. 그런데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조금씩 굳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상치가 않은 거죠. 다시 한번 노래를 부르라고 심사위원들로부터 요구를 받았습니다. 예감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해냈어요.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얼굴은 더욱더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피아노 반주자에게 첫음만 쳐주라고 해서 그 첫음을 쳐주고 다시 시작해보라고 했는데 첫음이 그때부터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대로 그대로 또 똑같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노래를 완전히 암기할 정도로 그렇게 연습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카세트의 건전지가 거의 닳아서 반음 정도가 떨어진 것을 모른 채 그것을 따라 부르며 연습했던 거예요. 그런 상태인 줄도 모르고 그 음을 암기하시다시피 따라 부르게 되니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어도 그것이 잘못된 음으로 된 열심은 심사위원들의 얼굴을 굳게 만들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중심이었어요. 신앙의 중심이고 삶의 중심이고 존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했던 그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그 성전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음을 연주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타락한 성전의 실상을 보며 얼굴을 찡그리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양이나 소를 다 쫓아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해야 할 성전이 타락한 것이죠. 타락한 열심은 하나님의 얼굴을 굳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향해 다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은 타락한 성전을 향해 지금 사형 선고를 선포하신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타락한 성전을 헐어버려라. 형식만 남은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성전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헐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헐다라는 이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감추어져 있었어요. 바로 이 단어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었는데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람을 죽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유대인의 성전, 눈으로 보이는 그 성전이 가진 한계와 타락한 실상을 보며 헐어버려라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아닌 다시 자기 자신의 육체로 이루신 새 성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저와 성도님들에게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성전은 타락하고 본질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얼굴은 굳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새 성전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육체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을 뜻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완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19절 말씀의 하반부에 보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성전이 되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속죄를 얻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를 얻고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구원이 완전한 성취를 이루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차성식 장로님께서 감사하게도 은혜라는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셨어요. 이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분이 이루신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기억하며 이 은혜 안에서 앞으로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